안녕하십니까.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맘장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6조 단경 지난번에 한 뒤로 다시 보겠습니다. 드디어 70번째 시간입니다. 7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조 해능스님께서 이제 그 고향 소주로 오셔서 조우촌이라는 곳에 짐을 풉니다. 그동안 쫓겨다니다. 근데 이제 그 유지락이라는 사람과 깊은 그 인연을 맺고 있으면서 그 유지락이라는 사람의 고모 그 비구니 무진장이라는 비구니를 이제 만나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선수와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그 유지락의 고모인 무진장이라는 비구니는 뭐 체험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열반경을 계속 읽고 있었다는 것은 이분이 그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육조 해능 스님은 대선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사. 중국 그 큰 중국 대륙에 이 불교가 전파되면서 1대 조사, 2대 조사, 3대 조사, 4대, 5대, 6대의 조사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법에서 대단하고 안 대단하고 그건 없습니다. 이 법 안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분은 이제 일단 체험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오조 홍인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 체험했다는 걸.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 체험하기 전에는 체험하신 분들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 듣고 계속 있으면서 한국으로 날아갔다 아닙니까? 한국으로 날아가서 그 선지식을 만나 뵀습니다. 이 그냥 유튜브로 듣는 거 가지고는 막 깝깝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꼭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지요. 다른 일로 가서 다른 일 일단 다 제껴놓고 그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는 이제 상황 속에서 이 무진장이라는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여기 나옵니다. 비구니가 놀랍다.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고는 기이하다. 신비하다 안 합니까? 그거를 체험했다고?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 과연 있네? 저 사람인가? 저 말하는 걸 봐서는 체험했다 한 것 같이 보이니까 기이하게 여깁니다. 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은 따로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이하게 여기고는 말 안의 나이 많고 덕 있는 이들에게 두루 알렸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나 하면 제가 뭐 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도 그랬고 중독자들 모임 그리고 이제 뭐 한인 고민 모임방이라 해서 그것도 하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거기 오신 분이 물어봤어요.
왜 이걸 하느냐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좀 이제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죽을 판이 안 되면 이거 안 합니다. 모가지가 간당간당 할 때까지 우리가 갑니다. 이거 안 해도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근데 바닥을 치고 밑바닥을 치지 않은 다음에는 이런 일 안 할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합니까? 그 뭐 얼마나 사람들이 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두 명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두 명.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좀 이제 좀 이제 그 숫자가 좀 바뀌지 않았나 고도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은 이제 옛날보다 사는 게 더 복복하고 힘드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해서 편리해지기는 했는데 이 마음에 복닥거리는 이건 더해. 예. 그래서 그러면은 좀 살기 나아져야 되는데 그 마음에 복닥거리는 게 더하니까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에 의존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그걸 중독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렇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이 경멸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에 한 명 만에 두 명 이 공부하러 온다는데 온다고 또 다 깨달는 것, 다 체험하는 것도 아니다. 그 중독자 모임 하면서 뭐 그 순간에도 그냥 suicide 자살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까지 발을 들여놓기까지가 막 엄청 시간이 걸리고 힘드는데 발 들여놓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끝이 안 보인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렇게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 일인데 왜 하시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 그 천에 한 명 만에 두 명이 내가 됐으니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천에 한 명 만에 두 명을 지금 찾아 나선 게 이 유튜브 하는 길입니다. 들어도 좋고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데 그 어디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싶었어. 제가 그 삶에 그게 가닥이 안 나고 지금까지 be going to 현재 진행형이었다면 이거 못합니다. 요새 그 유행가 중에 그런 거 있대요.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하는 이런 노래 있대요.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뭐 특별히 눈에 보이게 뭐가 잘 됐다. 이거 내세울 거는 없습니다. 저거.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더라고.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고 특별한 거 안 찾아다니는 거.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 이 본성을 체험하는 길이었더라고. 이 본성이 하는 일은 어떤 일에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특히 이제 이 선공부, 이 도공부 이게 지금 이제 그 성경하고 맞닥뜨려서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이라고. 탁탁 맞물려 들어가니까. 그 성경 따르고 이 본문 따르고 이게 아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외친 게 이거더라. 이걸 아니 이상해 제가 그 성경 그거 톡 덮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잘 없습니다. 지금 웃음 먹기 꼴감이 달다고 꽃감 하나 쏙 빼먹는 그거지. 그랬을 때 그 임시 처방으로 하는 일들은 뭐 프로그램이니 이런 거 많습니다. 그 순간 마음 달래주는 거. 그것도 안 된 사람은 이제 더 센 거 나갑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더 센 거 없나 해가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고 이런 거는 길이 너무 멀고 아련하고 황당무계한 소리다. 뭐 이게 뭔고? 저게 뭐 인생을 바꿔놓겠나? 이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 시절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돌을 깨친 선사가 계신 절에는 풀이 썩자고 호랭이가 새끼치도록 풀만 기르난다. 사람의 인적이 드나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뭐 어떤 경우는 생활법문이라 하는 것도 있대요. 생활교리 이런 거 있습니다. 왜?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 순간에 단박약으로 잠깐 속 시원하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할 때 거기서 조금 비중이 괜찮은 쪽으로 썩 밀어여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하고 용한 분이라 합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역술가 이런 분들 찾아가지요. 좀 내 미래가 어떨지 좀 땡기가 봐줄 수 없겠습니까? 그 의존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닥칠 일 겪지 않고 나쁜 일 그냥 내쳐버리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리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봐야 될 일은 다 보고 겪을 일은 다 겪습니다. 이 법을 체험을 하면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우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기도하고 종교생활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항상 불안함이 따라다닙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비판, 선택. 어떻게 선택을 해야 잘할 것인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법문을 하는 곳에는 썰렁합니다. 재미 별로 없거든요. 우르르 캉캉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 본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싫다 좋다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제가 이 공부를 더 이제 매진하게 된 때가 언제냐. 한국에 이제 제가 날라갔다 했어요. 한국에. 그 선지식을.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있고 말이 통하는 내 민족이고 같은 민족이고 내가 가면은 못 만나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만나는 곳에 계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유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간 김에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저한테 어떤 이변이 일어났느냐. 보통 이제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뭐 다른 종교 등등 가면은 여자판입니다. 여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성들이 많고 뭐 연령대는 뭐 천차만별이지요. 어린 아이부터 연세 많은 노인까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뭘 보게 됐냐면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성분들이 굳이 반을 차지해서 그 본문 들으신다고 앉아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교회에 남편하고 같이 가고 싶어. 새끼들 데리고 가고 싶어. 그리고 정말 이게 화목한 내 가정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어. 저는 그랬거든요. 그게 소원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손잡고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절에 가고 좋은 거 자기 좋으니까 같이 가고 싶다. 근데 참 희생이 많이 따르지요. 희생인지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은 그냥 끌려갔습니다. 저한테.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미사에 가면 이제 처음서부터 졸기 시작합니다. 신부님 강론하시는 시간부터. 어떨 때는 뭐 코를 골라고 하지. 왜? 미사 오기 전에 새벽에 가서 골프장 가서 한번 두드리고 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강론이 얼마나 자장가처럼 조곤조곤하게 평화롭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코를 고고 잡니다. 그러면 제가 꼬집지요. 꼬집고 너 집에 돌아올 때 이제 또 싸웁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노? 남편 그럼 나 다음 주부터 안 온다. 또 이래요. 그게 막 무기를 넘어서서 흉기입니다. 저한테는. 그럼 또 안 되니 또 가만히 있다가 속은 막 이런 게 치밀어 오르지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살았는데 세상에 거기 갔는데 남자분들이 그냥 뭐 끌려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끌려왔는지 딸려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젊은 세대 남자분들도 보이고 연세가 지긋한 노인분들을 봤어요. 저분들이 지금 제가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나이를 좀 빨리 먹으라. 진짜 나이를 좀 먹으면 마음도 좀 넓어지고 좀 뭔가 포기도 되고 그리 되지 않겠나. 빨리 지나가라 이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 속은 더 엉그러지고 더 섭섭하고 쓸데없는 주장하고 고집 생기고 저만 그렇습니까? 더 서럽고 더 외롭고 잘 삐진다 하지요. 삐끔 탄다고. 경상도 말로 삐끔 탄다. 잘 삐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시는구나. 얼마나 자기를 고백하는 일이잖아요. 특히 이제 뭐 다른 강론이나 이런 거에는 어떤 지식을 살아가는 방법을 추구하시는 데도 많습니다. 여기는 그런 거 빼는 데입니다. 빼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 법 하나. 그러면 그 주장하고 킵하고 싶고 내가 잡아가지고 내 걸 만들고 싶고 떼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그냥 녹아나고 판단 중지가 된다. 그게 없을 때 그게 사랑이더라. 이거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이게 체험이 되면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이리 하십시오 저리 하십시오 아니고 그런 거를
그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쳐다보고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60대가, 간 60대가 됐는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저런 분들도 뭔가 일이 있구나, 일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 연세에도 앉아 계시지. 다 살았다고, 내가 다 맞다고, 난 안 된다고 포기한 그런 삶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 이 공부 계속 해야 되겠네.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깝깝해 죽겠구만. 그런데 한번 해볼 만 하겠네.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수가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길을 안 들어서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 길에 머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이분은 마을 안에 이제 떡 있는 이들에게 두루 알려지면서 이분은 도를 아는 사람이니 마땅히 공경하기를 청합니다. 공경하는 게 뭐,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도 하셨겠지요. 이 법에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나라 무후의 정손자인 조숙량이라는 사람과 그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다투어 찾아와 우르르 보고 절을 올렸다. 이 체험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거든. 어떻게 저렇게 법문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랬는데 그 선지씨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간 거 잊지 않는데 10년 전에 체험하신 분이나 오늘 체험하신 분은 이거에서는 똑같다. 이게 체험하고 보니까 체험하기 전에는 뭔가 내세울 게 있는가 했는데 내세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 특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싹 사그라지더라. 특별하고 싶은 마음 그게 법으로 그냥 그럴 뿐이 특별해지고 싶네. 그것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행동으로 가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찾아와 우르르 보고 절을 올렸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림에 애절이 있었는데 수나라 말기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드디어 애터에 다시 절을 짓고는 대사를 모셔 머물게 하니 금세절이 되었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 법문을 듣는 데 있어서는 어떤 형식, 방법, 이해, 설명 이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냥 정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냥 듣고 있는 거. 이 소리에. 거기서 뭔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감각적인 거에서 찾다가는 또 멀어집니다. 그쪽으로는 서울 갈 사람이 부산 티켓 끊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것으로서 끝나버립니다. 그것으로서 끝이에요. 그냥 내가 뭐 이게 무슨 뜻인고 하는 그것도 그냥 이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뿐이고 그것뿐이라는 거지. 대사가 9개월 며칠을 머물렀는데 다시 악당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참 이 악당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망이 있는지, 이 법을 깨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일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피신하는 거죠. 다른 데로. 예나 지금이나 제 친정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충신이 50명, 역적도 50명이다. 다 같을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한 십수년 전에 거기 갔습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까미노. 산티아고 까미노. 까미노는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야고보 성인 걸어온 발자취를 찾는다 해가지고 40일 동안 거기 걸었습니다. 걸었을 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스페인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지금은 스페인의 가톨릭의 권세라는 게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멕시코니 이런 데도 다 이제 식민지로 있을 때 스페인이 강국으로 있으면서 성당 이런 거 다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은 가니까 동네마다 너무 웅장한 성당이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냥 텅텅 비어 있대요. 사제도 없고 신자도 없고 그래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오기까지 일어난 일을 박물관에 가서 보게 됐습니다. 한거하는 세력이 대단했더라고요. 막는 세력이. 기독교가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자기들만의 종교가 있었다는 거지. 뭐가 됐든. 그러면서 어느 박물관에 갔는데 이런 예수님의 흉상 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조각상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스태츄라 하지요. 그런 예수님 상, 성모님 상 이런 게 목이 잘려 나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런 거를 이제 보존하는 거지요. 보존했는데 이 기독교가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했겠는가. 반대 세력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게 다 맞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기존으로 있는 선주권이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이 기독교가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을 알리러 갔으니까 그 반대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피를 흘리고 전쟁도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썸뜩썸뜩했어요. 그렇듯이 이 법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불교라는 재단을 만들었지요. 종교의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까지 전수되기까지 어려운 난관은 엄청났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갔다는 거지. 응? 악당들에게 또 쫓기게 되었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사는 이에 앞산에 몸을 숨겼는데 악당들이 그 산에 불을 놓아 초목을 태웠다.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맞고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면 거짓말이지요. 그럴 때 그 잠십육개 조랭냥 나와 상대와의 그 알력도 우리는 무시를 못하고 그거하고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신과의 그 이래라 이거 할까 저래 할까 하는 그 알력도 만만치 않다는 거지. 그 쫓기는 신세가 내 자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악당이 내 자신이라는 거. 이 법을 체험하기 전에. 정말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도 바오로가 모든 것이 합하여 공동선을 이룬다. 내가 고생을 많이 한 게 나중에 성공으로 갔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내를 괴롭히는 그 악당들, 그게 이 법으로 드러날 때는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지. 더 이상의 내가 이걸 취해야 되겠네 말아야 되겠네 좋네 나쁘네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랬을 때 앞산에 몸을 숨긴다. 이 피지컬적인 어떤 육체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고통을 제공하는 거는 이 마음의 악당들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괴롭고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이게 악당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으로 드러난 우리 삶에서 볼 때는 나와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때 이걸 우리는 주장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려놓고 싶고 그렇게 안 할 때는 병을 앓습니다. 병을 앓지요. 이래 있어가 안 되는데 내가 이래야 되겠나? 내가 엄마인데 내가 교회에서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절에서 그래도 내 말이라면 알아주는데 내가 지금 이래 있어가 되겠나? 그게 분별입니다.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투쟁이 일어납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 안에 그 악당들과 막 접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라도 이 법을 체험하는 일이 필요하다. 세상 바꾸려고 할 필요 없거든요. 세상 바뀌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각자가 자기 할 일 다 하고 삽니다. 내가 이 법 안에 살 때 그것뿐입니다. 그냥 각자 자기 세상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 바뀌지도 않고 세상 바꾸려고 하시지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기적이 아닐 때 뭘 어떻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 될 때는 항상 쫓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분의 삶은 어땠나? 육조에는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내가 이거 깨달았는데 내가 육조 대사인데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거지. 할 수 있을 때는 또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맞네 안 맞네 잘하네 못한 일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큰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법을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절에는 풀이 석자고 호랭이가 새끼 친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마음의 악당들이 복닥거리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한번 죽기 전에 체험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뭐 장사할 때 그러잖아요.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손해 날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